확실한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확실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침투에 들어와 있던 유대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계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1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1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조금 당부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반복적일지라도 내게는 그게 수고가 아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어떻다? 안전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니까 어때요? 지루하고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도 야 똑같은 말씀 또 듣는데 뭐 그렇게 또 새벽에 나와야 되냐 그런 생각 들을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생각 갖지 않길 바래요. 아무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사단 마귀가요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말씀을 또 사라지게 만들어서 전혀 안 들은 사람같이 행동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지루하더라도 또 들어야 돼요. 그 말씀 또 듣고 또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 1절에 얘기하면서 이제 2절부터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침투에 들어와서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뭐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너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구원이 없다. 이럴 때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반응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세 가지로 살펴볼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난 사람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수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가 세 가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예수 외에 구원의 조건을 제시하면 아주 격하게 반응합니다. 예수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조건을 제시하면 격하게 반응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2절 보세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개를 누굴 얘기할까요? 지금 할례주의자와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개 좋은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죠. 대한민국이나 이스라엘은 똑같습니다. 개는 별로 나쁜 표현입니다. 그죠? 이 개를 조심하라. 이 개 같은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 확 와닿죠? 개와 악한 자들이라고 막 표현하면 행악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그래서 3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로 자랑하는 이게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다. 여러분 이 모세 오경 특별히 신명기에도 나오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로마서에서도 얘기하지만 할례를 어디다 하라고 그래요? 육체에 하라고 해요? 마음에 하라고 해요? 마음에. 할례의 흔적은요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 마음 보시죠. 아무리 육체에 할례를 하고 흔적을 남겨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 할례 받은 백성이지만 멸망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죠.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향하고 있느냐거든요.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느냐.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됐느냐지 육체의 어떤 신뢰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혈통. 우리가 정말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되겠지. 전혀 아니죠. 우리의 자녀가 신앙이 있으니까 난 되겠지. 아닙니다. 내 신앙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다음 세대 강조하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보다 지금 우리가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바로 서면 아이들은 따라올 줄 믿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혈통으로 어떻게 뭐 내 자녀가 잘 되면 되겠지 뭐 이러지 말고 내 신앙을 먼저 돌아보세요. 사도 바울도 항상 그걸 얘기합니다. 남들은 다 세워놓고 내가 무너질까를 조심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신앙은 절대적으로 1대1이기 때문에.
너의 신앙을 보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거든요. 그래서 혈통에 따라가지 말고 육체를 따라가지 말고 그냥 자리에 앉아있음에 따라가지 말고 내 마음이 과연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항상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외의 구원의 조건을 제시할 때 격하게 반응하고 다시 예수께로 오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에 있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을 꼭 믿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확실한 간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간증. 근데 어떤 간증이냐면 예수를 만나는 순간 정말 귀하게 여겼던 가치가 정말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간증이요. 그게 버려지는 간증이 있어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진짜로 육체를 신뢰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경력을 따지고 이력을 따진다면 나 같은 사람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5절 얘기합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여러분 율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할례를 언제 받아야 돼요? 난지 8일 만에 정확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별명이 정확이에요. 정확이. 그냥 다 정확해요. 봐봐요. 출신도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어떤 지파? 베냐민 지파다. 우리가 이전에 여호수아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이 베냐민 지파 귀한 지파죠. 작지만 귀한 지파라고 했어요. 아주 노른자 땅에 다 갖고 있어요. 그죠? 진짜 괜찮은 곳. 그래서 거기 베냐민 지파에서 제1대 왕인 누가 나와요? 사울 왕이 나올 정도로 굉장한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서 히브리인이다. 난 아주 정통이라는 거예요. 조금도 뭔가 섞인 게 없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섞였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다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파 알고 계시죠? 율법을 완전히 통달했다라고 하는 바리새파. 여기에는 이제 표현이 되고 있지 않지만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누구의 문화생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 율법 교사들 중에 최고의 교사였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의 1% 아니들만큼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죠? 정통이고 정확이죠? 정확이에요. 다 갖춘 사람입니다. 6절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열심도 있어요. 또 열정도 있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열정.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라고 돼 있죠. 자,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저기까지요. 야,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됐다고요? 배설물, 다 해가 됐어요. 사도 바울은 알아요. 자기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고 혈통으로나 모든 것들이 정확하지만 정말 최고의 위치에 있고 모든 것들을 다 갖췄지만 그게 구원이 아님을 예수를 통해 안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진짜 죄인 중에 괴수구나. 구원을 하러 보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정말 바보였구나. 율법을 그렇게 다 알고 있네. 바리새파들은 그 39권의 구약 성경을 다 통달하거든요. 전체를 다 통달. 모세오경은 무조건 다 외우고요. 일단 어때요? 괜찮죠? 다 외운다니까요. 근데도 예수를 못 알아봤다니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님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39권을 통해 예표했던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다메섹 도상에서 날 만나게 하시다니.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 된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든 히브리인이든 바리새파든 그게 문제가 아니다. 오늘 나에게 예수가 왔다는 거다. 예수를 아는 지식을 아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배설물이 된 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 무엇이 배설물이 되고 있느냐예요. 내가 어떤 가치를 두고 있었던 것이 배설물로 버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게 진짜 확실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확실한 색깔 가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미온적인 거거든요. 미온적인 거. 차갑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거. 하나님께서 뭐 해버리리라. 토해버리리라 그랬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순간 정말로 확실히 버릴 게 있어야 돼요. 정말 예전에는 이것 따라가고 싶어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즐거움을 누리고 이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좋았던 것이 배설물이 되어야 돼요. 이거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뛰었던 내 인생이 배설물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오직 자랑하는 것은 뭐다? 예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이전에 내가 쌓아놨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아무리 해봤자 구원이 없다는 걸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난 예수만 전하겠다. 이 정도의 파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그걸 돌아봅시다. 나는 뭘 버리고 있고 정말 예수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자랑할 만한지. 그래서 차갑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그런 정말 미온적인 신앙이 아니라 확실한 신앙, 확실한 색깔, 뚜렷한 색깔이 있는 그런 신앙인들 다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시 얘기합니다. 그죠? 자, 1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9절부터 읽읍시다.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예수 믿었으니까 자기 인생 사는 게 아니죠. 예수를 따라가는 거죠. 예수를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뭐 한다고요?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한다. 지금 딸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과연 부활이 있는지 나 따라가 보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져야 돼요. 오늘 딱 내가 예수 만났어요. 이런 예수님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딱 접어두고 자기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주님을 찾게 돼요. 계속 목마른 사슴이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해져 버려요. 다른 모든 것들, 세상 것들로 채웠던 내 마음이 갑자기 가난해져 버려요. 그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면서 그 예수를 막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찾아보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예배 자리로 뛰어오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오신 거죠? 네, 예수님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예수님 따라가려고 막 뛰어오르셨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니더라면 오늘 우리 그렇게 바꿉시다. 예수님,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났는데 이 예수님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무궁무진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얼만큼 안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바다의 모래만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한 분입니다. 놀라운 분이고 무소부재한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분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우주가 증명해요. 우주에서 지구의 위치가 얼만큼 작은지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면 알아요. 얼만큼 작은지. 점이에요 진짜. 이런 지구, 우주의 만물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얼만큼 안다고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 정말 놀랍고 놀라운 분이시구나. 좋으신 분이구나. 나를 또 구원하려고 좋은 뜻을 갖고 계시구나. 그걸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끝까지 알아가고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의 또 작은 예수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확실한 신앙 가집시다.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때로는 또 개가 토한 것을 가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 갖지 않기 바라요. 자, 베드로후서 2장을 찾고 마칠게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자, 2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여러분, 이렇게 되지 맙시다. 예수를 만났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얽매여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지고. 자, 21절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한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길 기도해요. 저는 기뻐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항상 합니다. 하나님, 지금 주님 만났는데 다시 그 배설물을 먹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나중 형편이 더 나빠져서 더 완고해지고 강팍해져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 떨어져 나가는 그런 성도들 나오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약간 약해지고, 꼭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 버릴 만큼이었어요. 자기 정말 그 위치를 다 버릴 만큼 그렇게 갔거든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갑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가서 또 나중 형편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도 구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또 신앙이 미온적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색깔이 정확하지 않고 이렇게 돼야 되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 마음 가운데 또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는 내 마음이 있습니다.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신앙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배설물로 여겼던 모든 것들 다시 먹지 않게 하시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끝까지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목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 임하게 하셔서 예수를 영접하는 우리 목원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또 VIP 초청잔치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